안녕하세요. 담임 집사입니다. 상황 봐서 나오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비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었는데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저와 쉐어하면서 비워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물질적인 것만을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비워진 거는 벌써 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이때쯤에 이미 다 비워진 거예요. 비워졌는데 비웠으면은 그 다음에 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채워지는 거는 빛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더 비워져야 되나. 그래서 더 이상 비울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 또 아이들과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아빠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들과 1년 됐습니다. 1년 지났는데 지내면서 참 트러블이 많았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만 포커스를 맞추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비워야 될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트러블을 있으면서 사실 그 모습, 상대방과의 트러블 속에서 나 자신을 많이 보게 됐어요. 수진 집사도 그런 관점을 했는데 이번 연도 7개월 동안은 정말 나를 돌아보는, 수진 집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 자신을 많이 돌아봤던 이 7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아이들과의 트러블 속에서 힘든 시기에 또 집에서 놀았어요. 직장이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레주메를 내는 족족 전화 한 통도 없더라고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나름 제가 자신 있게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리고 뭐 나름 경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전화 한 통화가 안 오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쯤 이제 집에 있다 보면은 굉장히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면서 더군다나 새 여자가 이 입을 벌리고 넣어주길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먹기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제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또 갑작스럽게 한 명만 책임지다가 3명을 책임지게 되니까 이게 또 나가는 돈도 많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제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직장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기서 벗어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한 4월, 5월이었나요? 이때 정말 힘들었어요. 기도도 안 되고 새벽 기도 나와도 은혜도 안 되고 그리고 중보 기도도 늘 이렇게 뭐 다른 거 신경 쓰다 보면 일주일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중보 기도 제가 한 것 중에서는 가장 그 출석률이 저조했던 그런 2달 동안이었습니다. 진짜. 근데 그 시기를 넘어가려면 일단 저는 직업을 잡아서 밖으로 나가는 필요성도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직업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수진 집사한테 얘기를 했죠.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딸 굶어 죽겠다. 그러느니 차라리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한의사 아니면 어떠냐. 저는 사실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뭐 옛날부터 택시 운전수도 꿈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길을 찾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 사실 넣었습니다. 뭐 서빙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넣어본 데가 없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서빙마저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있던 중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확 놔버린 순간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아 내가 여기서 극복해야지 하는데 극복이 안 되고 있다가 어떤 한 순간에 마치 그 나쁜 표현을 들면 이 깨달음이 확 들어오듯이 네? 다른 종류에서요. 그게 들어오듯이 순간적으로 기도하다가 나를 완전히 놔야 되겠다. 네?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내 몸에 있는 근육들조차도 모든 걸 다 놔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해졌죠. 네. 다음에 펼쳐질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그 다음날 갑자기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한의사 쪽에서는 안 오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어떤 하나님의 저는 계시라고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죠. 근데 많이 망설이죠. 네. 제가 뭐 하고 싶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그래서 지금 내가 리무진이라도 운전을 해야 된다. 난 하고 싶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길로 가면은 뭔가 다른 게 보일 거라고 믿었어요. 네. 근데 허락이 안 떨어지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대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수진 집사의 허락을 받고 네,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어쩌면 이거 리무진 이거 운전만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거 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어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액티브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즐거우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막 뜻하지 않은 오퍼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쪽에서 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파트타임을 주고서는 오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기도에 기도를 거듭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우연히 공항에 픽업을 나갔다가 옛날에 알던 원장님을 만난 거예요. 알고 지내던.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랬죠. 그 원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저래저래요 얘기를 했더니 당장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꼈을 때 정말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고는 도저히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거를 나중에 스토리화 할 테지만요. 저희 공동인부가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주고 책으로 만들어주고 다들 사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의사로 다시 복직을 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때까지는 다 같이 끝까지 갈 사람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했던 사람 중에 가장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비크리스찬이나 아니면은 비크리스찬이 아니라 아예 크리스찬 아주 멸시하고 핍박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하지만 그 여기저기 거쳐왔던 그 순간들이 전부 다 나한테 공부가 된 거예요. 지금 그게 한꺼번에 막 이게 이렇게만 있던 걸 이렇게만 세로만 있던 걸 가로로 확 깨어서 한꺼번에 발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신기할 정도. 제가 사실은 이런 간증 자리에 있으면은 간증 자리에 나왔어야 되는데 느끼시는 분들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간증을 못 나왔던 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한 6개월 동안 지속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찬스를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간증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내 안에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정말 자신 있게 이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뭐 혹시 또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또 거쳐가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여기서 뭔가 확실한 걸 보여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물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물질에 대한 집착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왜냐하면 되게 편하게 살았거든요 사실 35년, 36년 굉장히 편하게 살았어요. 네, 평생을 뭐 부족한 게 없었으니까. 근데 확실하게 부족한 게 경험하면서 이 시간이 나한테 필요했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한테 버리기를 원하셨던 그런 어떤 내 안에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 버리면서 다시 한번 점핑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